사람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고 때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러죠.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어린애들, 10대 어린애들은 꿈은 있는데 철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20대쯤 되면 젊음은 있어서 좋은데 답이 없대. 그래서 힘들어하고 울적해하고 숨어 들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데 집이 없디야. 그래서 힘들디야. 40대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이 없디야. 50대가 되면 이제 경험도 생기고 보이는 것도 있는데 힘이 떨어진디야. 60대가 되면 여유도 좀 있고 세상도 좀 아는데 낙이 없디야.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디야. 70대가 되면 이제 세상 그저 다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유연해지고 편안한데 이빨이 없디야. 먹는 게 힘들디야. 80이 되면 쳐다보면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고 90이 되면 소망은 있지만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세상에 별로 좋은 것 바라는 것도 없지만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미지근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읽고 미지근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읽고 제가 또 제목만 살짝 바꿔서 뜨겁게 하라. 이런 제목을 그러면 제가 그 설교를 반복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전 찾고 주석 찾고 열심히 공부하고 원고 써서 또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그리고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15절 읽다가 왜냐하면 15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대. 어이쿠. 내가 너를 다 아는데 잘 아는데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근데 하나님 그럼 제대로 해볼게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뱉어버리시겠다고? 야, 이 말씀을 읽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사는 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버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야,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낙관주의자인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뻘거벗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네 현실,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팩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요. 너 지금 쫄딱 망했어. 그런데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도 봉독하고 오늘 또 봉독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뜨겁니? 네가 지금 뜨겁니? 아니면 차디차니?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한 건 실행위원회 하러
갔는데 중랑지방실행위원회 하러 갔는데 서울연회가 지금 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작년 1년 동안에 서울연회 감리교회가 한 400개 정도 있거든요. 서울에 이 강북에 한 400개, 서울 강남 이남에 한 400개, 서울 안에 800개 정도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강북을 서울연회라 그러고 강남을 서울남연회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연회 안에 작년 1년 동안 4만 3천 명의 감리교인이 줄었대요. 많이 줄었네? 이게 아니고 100명 모이는 교회 430개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서울연회 교회가 4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보고서를 보고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내년 부활절을 서울연회 대부흥의 날로 정하고 모든 교회가 모든 지방의 온 연회가 다 협력해서 3월 31일 부활주의를 D-Day로 정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지방마다 우리 서울연회 13개 지방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지방에서도 그날 금난교회에 모여서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결단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감리사님께서 제게 그날 설교를 저더러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뜨거운 걸 말한다면 부흥을 말한다면 목사님을 빼놓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감리사님. 만약에 뜨거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뜨겁지 않습니다. 부흥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우리 교회 작년에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새신자 몇 명 되지 않고 우리 부흥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 말고 감리사님이 하시거나 다른 사람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뜨거운 목사인가? 거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뜨거운 삶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집중하기를 원했고 이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뜨겁게 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금요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탄절인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밖에 가면 성탄절 같아요? 성탄절 냄새, 성탄절 느낌, 성탄절 분위기? 그저 백화점 앞에 가야 뭐 좀 볼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별로. 교회들도 대부분 밤에도 불을 다 꺼놓고 우리 교회에 간신히 전구로 그냥 전기 트리를 쫙 만들어서 밤에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도 많지 않고 성탄 캐롤이라고 그러죠. 캐롤이 울려 퍼지지도 않는 것 같고 성도들이라고 성탄절이라고 특별히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성탄절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 아니요.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진짜 한마음 교인인가 아닌가? 아니요. 이런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년여 동안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독일의 헤르노트 지역에 있던 귀족 백작이라고 그러죠.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교회사에서는 참 개혁가로서 개혁적인 신앙인으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 지도자들이 막 화형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헤르루트라는 지역에 다 불러서 그들을 돌봐줬던 진젠도르프, 그분은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나는 남은 생을, 그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내 열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존 템플턴을 아시나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존 템플턴 상을 시작한 존 템플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 행복한 변호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책에서 열정 없인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을 주위에 전염시키십시오.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키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그 르노 삼성의 제롬 스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 벌었냐고 물었을 때, 그때 조선일보 경제면에 탑기사로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구나. 열정의 힘을 많은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주 쉬운 논지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뜨거운 그 열심, 그 열정이 나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변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갖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회니까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같은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때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그 사슴은 사슴 사냥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물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땐 죽기를 각오하고, 총 맞을 것을 각오하고 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 그 문장과 단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갈급하다, 간절히 바란다, 갈망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냥 열심을 내라 이런 표현보다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야, 그냥 뭐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예배 좀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지 않고 제사장들아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단에 불이 붙으려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 있지 않고 이 제단에 불이 붙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살아있지 않는 한 이곳에
예배와 기도의 불, 이 제단의 불이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사역을 마치면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새벽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고 때로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고 복음을 전하고 피곤할 때 제자들이 쉬자 그러면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열정과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 예수님 자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주님이 보니까, 야, 너에겐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 조지 바나가 쓴 글이죠. 소개를 했습니다. 개구리를 아주 편안하게 죽이는 법. 개구리를 주전자 속에 넣고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 물이 따뜻해지면 너무 좋대. 여러분, 온천 해봤죠? 온천에 들어가면 어이구 좋다, 따뜻하게 기분 좋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 좋고 편안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을 빗대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19절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시기를 바라고, 삶의 열정도, 일상의 열정도, 생활의 열정도, 신앙의 열정도 다시 찾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걱정이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진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도와드릴 수 있고 누가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간절해지면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의 몇 사람 얘기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삶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에, 야곱이 가출했을 때에, 야곱이 귀국할 때에, 그가 여러 차례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 그 집중력.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너 이제 인생 정리해라, 네 수명이 다 됐다, 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달에 내가 행한 일을 추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을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첫날을 제사 드렸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 그 집념, 그 열정이,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주변의 왕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귀를 보러 견학을 온 왕은 솔로몬밖에 없던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맹인이었고 가난했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 외에 사람들 많은데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 통성기도 시끄러워서 교회 오기 싫으네.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그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억울한 여인,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모두 그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집중력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 큰 은사, 큰 능력을 주셨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볼지어다 보라. Behold. 근데 쉬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야,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Here I am. 나다. 승용아. 나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문 밖에서.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세요. 문 밖에서. 야, 그건 제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밖에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참 다행인 건 주님이 동일교회로 가 계시지 않고 성북교회로 가 계시지 않고 아직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면 내가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찬송 어릴 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남선교회 연합회 설교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막 중국말 찬송, 일본말 찬송 다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워정과일라 와다시야 우레시.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Behol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knock, knock. 중학교 때 불렀던 찬송.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같이 불렀던 찬송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아시죠?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sinner,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오, 죄인, 왜 대답 안 해? 누가 내 문을 두드려. 늘 불렀던 찬송인데 이 원고를 써내려 가다가 제가 2절 찬송이 Looks like Jesus.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Looks like Jesus.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같아. 밖에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데 알아.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녹화하고 계시는지를 알아. Looks like Jesus. 나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순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이 오늘 분명해지고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교회 가르침대로 산다, 이것은 나와 익숙한 것에서부터 많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활짝 열어 제끼고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혹시 주님이 밖에 계시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